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좀 의미 있는 이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나 최근에 이별을 한 적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일 이별을 하죠. Hi and bye를 우리의 일생의 한 부분으로서 늘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별이라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프고 언제나 눈물 나고 언제나 좀 애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이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매년 오세요. 적어도 팬데믹 전에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베이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가겠죠. SF 공항에 가고 또 제 동생이 프레스노에 여기 4시간 떨어진 프레스노에 있는데 그 부부가 와서 또 부모님을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한두 주 같이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떠나시게 되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동생 부부도 프레스노에서 여기까지 와서 작별을 이렇게 하러 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게이트에서 이제 출국장으로 나가 그 순간에 인사하면서 항상 제 여동생은 눈이 빨개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인간이다. 못 만날 것처럼 내년도 또 만날 텐데, 아니면 한국 가면 또 만날 수 있는데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저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참 이공계통으로서 이렇게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근데 부럽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감정이 메말라지는데 여전히 이렇게 감정이 자극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별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가 되었던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다음에 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5분 앞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봤다가 다음 주에 개런티로 볼 보장은 없습니다. 이별은 사실 아프고 또 힘든 것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받기 힘든 그러한 슬픔인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할 뿐이지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면 계속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죽음 이후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가 유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들이 먼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소망을 우리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끝까지 순례의 길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마지막 말씀은 그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받으면서 어떠한 이별과 어떠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토리를 통해서 존 버니어는 죽음의 강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적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죽음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버니언의 아까 그 장면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드디어 그렇게 멀리서 고대하고 바라봤던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것은 그 보이는 지금 가까운 그 성 바로 앞에 시퍼런 강이 있는데 죽음의 강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못 씁니다. 두 천사, 거기 자기를 지금 마중 나온 두 천사에게 못 씁니다. 혹시 이것을 바이파스 할 수 있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길은 없다. 디투어 없다. 단 역사상 뭐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의 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금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는 수 없이 그 물에 들어가고 건너가기를 시도하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가면서 자기의 디딜 곳을 찾으면서 깊이 안 빠지고 그 강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반면에 아무리 발을 닿으려고 해도 밑이 닿지 않는 그런 가운데 굉장한 공포가 이제 두려움 속에, 그리고 또 이 물 속에 빠져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순례의 감사한 이야기들, 간증들은 새까맣게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않고 지금 내가 죽음의 엄습해 있구나, 나는 끝이구나, 정신이 혼미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소망이 겨우 그의 목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계속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님, 당신 괜찮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기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갑자기 크리스천이 힘을 내죠. 그리고 자기 발밑에 땅이 느껴지면서 굳건하게 두 발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그 둘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 스토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 존 버니언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너야 할 죽음의 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의 존 버니언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을 그대로 그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유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보다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다윗도 그가 죽을 만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죽을 만큼 그가 위험한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는 시편 69편 2절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버니언이 여기에서 착안해서 죽음의 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가 자기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에, 수렁 속에 빠지면서 내가 호흡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끝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확 엄숙해하는 순간들을 시로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익사할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져서 정말 이게 죽는 것인가? 이런 경험들이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이 3살 때 그가 이제 물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 그 첫 번째 계단에 그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물 놀라고. 그 다음 계단 좀 깊어지고 저는 조금 더 안쪽에 있었습니다. 제 여기 허리까지 오는 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저기 있으니까 보더니 아빠 손을 벌리고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키보다 훨씬 더 깊은 물에 쑥 들어갔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니까 그 물속에서 눈이 동그래지고 아빠 이건 뭐지? 처음으로 뭔가 숨이 안 쉬어지고 처음으로 이게 액체가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에 얼른 아이를 모세와 같이 건져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이 익사의 두려움을, 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영 잘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을 가지신,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을, 죽음의 강을 건너기 싫었다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강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에서 큰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모든 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두려우셔가지고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제발 아버지 이 죽음의 강을 저에게 좀 지나갈 수,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not my will, your will.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강을 반드시 건너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그때가 가봐야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말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의 강을 건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 우화에서도 크리스천에게 소망을 붙여주셨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옆에 셀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임종의 시간에, 죽음의 강물을 건너야 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옆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소망을 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을 건너며 정신이 혼미해질 때에 옆에 소망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숨이 이제 멈출 준비를 하고 너무나 고생한 이 심장이 박동을 점점 느려가는 그 순간에 내 옆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자시고 당신을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소망을 친구로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죽음의 강까지도 건널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우화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는 그 전날 밤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비록 졸더라도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 대부분 다 도망갔지만 제자 요한을 남겨두고 또 거기에 사랑하는 여자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두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우리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음의 강을 건널 시간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내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비싼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복음의 언어를 서로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생명의 죽음의 강 건널 때에
우리를 소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someday 누군가가 내 옆에서 소망이 되어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마지막 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는 소망이 되어진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redwood시티에서 호스피스 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서 침례교회 Southern Baptist Church인 걸 알게 됐는데 혹시 목사님 한 분을 파송해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 Baptist 파스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터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김성렬 목사님이 여기 가깝더라고요. 1마일도 안 되는 곳에 호스피스 케어하는 그 집을 개조해서 호스피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가봤는데 놀랐습니다. 거기에 EMS, Emergency 차량이 와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에 병실이 한 4-5개가 있는데 저희가 만나야 될 그분이 얼마 전에 바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이머전시 케어가 도착해 있고 저희보다 앞서 지금 그 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응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제 이머전시 팀이 빠지자 저와 우리 목사님을 김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이름이 프랭크였습니다. 프랭크를 들어보니 가족들이 말하기를 이 프랭크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남부에서 침례교회에서 침례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파스터를 구했고 당신이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귀했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분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몸이고 호스피스 케어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사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부활의 육체로 다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랭크 선생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뒤에 이제 제가 부탁했습니다. 김상훈 목사한테 Amazing Grace를 불러드리라고. 그래서 찬양을 했을 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이렇게 잠잠하게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2-3일 뒤에 그분께서 떠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몇몇 분들이 헤리티지 홈에 가는 것도 단순히 과일과 야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님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합니다. 지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언젠가 임할 모든 죽음 앞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분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Jesus loves you so much. 그리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해드리고 할 때에 서로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는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철로역정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오늘 읽지 않은 우리 설록정에서 보지 않았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분명히 강물에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이제 벗은 상태로 모든 누더기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체로 나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번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천사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환영합니다. VIP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에 하늘의 악단 밴드가 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와 있습니다. 앞서 이 죽음의 강 건넜던 믿음의 선진들이 웰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까이, 이제는 매우 가까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가운데 있게 되죠. 천사들이 두 사람을 이끌어서 당신들을 환영한 이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천국 문을 두드려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문에 두드리자 에녹과 엘리야가, 모세가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즉시 크리스천과 소망은 자기 품에 지금까지 품어왔던, 순례의 먼 길 동안 처음 순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그 증서를 그 문지기에게 주자 그 증서는 바로 그 도시의 임금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금께서 문서를 받자마자 말씀합니다. Let them in! 저들을 성에 들이라. 그들이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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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빛의 세계였습니다. 햇빛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밝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싹 이렇게 문이 닫혀요. 우리 꿈이 깹니다. 철록정에서 그 꿈을 꿨던 사람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존 버니언이 천재적으로 만들어낸 새 예루살렘의 그냥 그림 상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copy and paste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 다시 보시기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21장,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묘사할 수 없었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마치 결혼식장 같다. 우리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 그러한 하늘의 결혼식의 모습이다. 지난 4월 달에 여기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혼부부가 있고 그때 참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때 우리 부활절 바로 다음이라서 여기 하얀색 천이 이렇게 있었고 아직 떼지 않은 상태였죠. 여기 뒤에는 아치가 있어서 꽃을 달았고,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이 나무 의자 여기에 쭉 거쳐서 꽃 장식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식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두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그리고 정말 나도 결혼하고 싶은 그러한 너무 아름다운 환상적인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만 아마 상상하실 수 있겠죠. 너무나 아름답고, 아까 지수 형제님께서 뒤에 스테인 글라스를 보라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빛이 쫙 들으면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비치면서 웨딩 드레스에 환상적인 그러한 결혼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번. 근데 사람이 그냥 인공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뭐 이런 것을 한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결혼식을 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정말 기절할 만큼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지를 우리에게 상상해 보라고 비유로서 여기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연합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또 보여주는데 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구절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이 아파서, 누구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많지만 가장 뿌리를 올라가 보면은 그 뒤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또 죽음이 우리 인류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없다. 뭐가 없이 없다? 사망이 없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쇄 효과로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는 있지 않다. 우리 셜록지에 보니까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지만 너무 몸이 약해서 교회 나오지 못했던 사람, 너무나 목소리가 안 돼서 찬양을 못했던 사람, 너무나 힘들어서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불구자가 없는, 봉사가 눈을 뜨고 눈먼 귀가 먹어든 귀가 들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만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버니언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꿈속에서 살짝 보인 것 같이 요한도 우리에게 살짝 계시를 받은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다가 미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실로 싹 돌아오면서 지금 right here, right now, 우리가 지금만 할 수 있는, 지금 해야지 주어지는 그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7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yours,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듯이 다 너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 텐데, 이기는 자, 지금 이기는 자, 지금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니 내가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때가 가서 죽음의 강 건너면은 too late. 버니언이 그것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21장 7절 말씀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의 성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증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증서를 보여주자 그들은 let them in,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여기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나중에 그 나라 가서 벌거벗은 자로서 증서 없이 발견되지 않도록 지금 이기는 자, conquer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셜록정을 쭉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증서는 바로 그 옛날에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자기의 죄가 떼굴떼굴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가 주었던 증서였습니다. 이마에 You are mine, 성령이 인치심을 주고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 증서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천과 또 신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절망의 고인의 성에 잡혔을 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크리스천의 목에 있던 언약의 열쇠가 바로 그 증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너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작은 믿음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보석이 구원의 증서였습니다. 증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서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증거,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확증이 있으십니까? 셜록정은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5절 21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 증서가 없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mistake not. 그들은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 죄가 씻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 릴레이 하는 선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렵한 치타같이 늘씬한 몸매로 그들은 바람같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세우고 정말 이 팀이 4명 이 팀이 너무 몰등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등할 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니시 라인 보니까 손에 바톤이 없는 겁니다. 몇 등입니까? 꼴찌도 아니고 disqualified. 그들은 아무런 상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록적인 우리 초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톤이 없으면은 실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빠르게 갔고 남들보다 더 승진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이 땅에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증서가 없다면, 내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순례자의 보석이 없다면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not welcome, 우리를 들여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없으시겠지만 인슈런스 카드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 세례를 받아서 이제 my pocket에는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고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 여기 있잖아요. 구원받은 티켓 여기 있습니다. 보험증 여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 증서로서 보험증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역정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 신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보석은 그냥 내 주머니에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보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최종적인 이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이기는 자라 그러는데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실 때 주님, 내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 예수님 믿음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겨정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가고 그 예수님을 보여줄 때, 아니 종이짜가리가 아니라 침례 증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 그 끝까지 인내한 믿음의 이기는 증거를 보여줬을 때에 정말 You are mine, 나의 자녀구나 확인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용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심장을 좀 지니고 사십시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실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지니고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한 적용은 나왔습니다.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보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언젠가 나눴던 스토리인 것 같은데 마이클 브레이디라는 스턴트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스턴트를 하는 그러한 배우인가요? 스턴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패러슈트에서 낙하산을 타고 기차에 이렇게 딱 위에 지붕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찍다가 잘못해가지고 기차에서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스턴트맨이지만 잘못 떨어져서 머리가 이 돌바닥에 떨어진 바람에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미 그 장기 도네이션 사인한 것에 의해서 그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투산 애리조나에 있는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로 이송이 됐고 결국 그의 심장은 빌 월이라는 사람에게 기증이 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갑니다. 빌 월이 편지를 받습니다. 이 마이클 브레이디의 가족들이 보낸 편지인데 보니까 마이클의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마이클인데 36살에 그가 스턴트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 그림을 본 사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건장하고 이렇게 핏한 그러한 건강한 심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빌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빚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지금 타입 A 다이아베티스가 있고 인생을 거칠게 몸을 막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안 돌보는 사람인데 내가 그분의 심장을 받았으니 내가 좀 라이프를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사이클링하고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메달도 여러 개 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자가 그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빌 월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Every day, all day, I thank God for Michael Brady. When I ride, when I work out, the biggest thing is to honor him. 나는 내 인생을 그분께 비쳤기 때문에 마이클 브레이디를 생각한다. 내가 운동할 때, 운전할 때 모든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내가 좀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새로운 이식을 받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honor 한다면은 우리에게 심장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보석을 가졌다는 것은 그하루 그러듯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는 모든 것이 for Jesus.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할 마음은 안 생기지만 for Jesus.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I thank my God for Jesus.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누구와 다투고 관계가 안 좋지만 for Jesus.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께 매일 지니고 살아 말미암아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연습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 앞에 그 황금문에 천국문에 이를 때에 아버지 제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이 순례의 길을 멀리 왔고 죽음의 강도 건넜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웰컴 홈 나의 아들과 딸아 어서 와라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장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순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